우리 27절부터 28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문하세가 베스함과 그의 딸인 마르들의 주민과 나한과 그의 딸인 마르들의 주민과 그의 딸인 마르들의 주민과 리블람과 그의 딸인 마르들의 주민과 무기토와 그의 딸인 마르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30절부터 32절도 한번 읽을까요? 시작.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하랄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아셀이 아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랏과 십과 엘바와 아빗과 루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더라. 아멘. 34절부터 우리 36절까지 다 읽고 오늘 일정을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아모리 족속이 다른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심하고 헤레스산과 아얄론과 사해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에 이미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 노역을 하였으며 아모리 족속의 경계에는 아그라빔과 미탈의 위쪽부터 이쪽이었더라. 아멘. 모니터를 조금만 올려주세요. 뭐 있어 보이려고 좀 말하는 게 아니라 제가 하도 소리 질렀더니 제 귀가 조금 먹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좀 이상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뭘 음악을 들을 때도 왜 이렇게 안 들리지? 계속 볼륨을 높이지 않으면 그때 귀가 들릴 때까지 사역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좀 소리 내면 멈추지 않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올려주세요. 큰일 나는 거. 맥시멈인 거야. 할렐루야. 예. 오늘은 전쟁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듣는 것과 우리가 보는 것과 우리가 느끼는 것, 우리가 주입받는 것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메시지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그 안에서 많은 것들을 보고 들을 때마다 어쩌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동의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선악과에는 두 가지 나무가 있었어요. 보통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 들었는데 저도 동의가 돼요. 선악과에는 첫 번째 선악과가 있었습니다. 이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정령 죽으리라.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또 하나의 나무가 있는데 생명나무입니다. 이 생명나무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나무를 동산에 두고 이 에덴 동산에 사는 사람들은 그 생명나무를 먹으면서 생명을 유지했을 것입니다. 선악과는 절대 먹으면 안 되죠. 그 생명나무는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에요. 선악과를 먹으면 사망으로 가고요. 생명나무를 먹으면 생명으로 갑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두 가지 동시에 먹었을 때 어떻게 되었을까? 선악과를 먹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 가운데 있어요. 사망 가운데 갔는데 동시에 생명나무를 먹는다?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 완전한 그 사망 그리고 완전한 생명,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취할 때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 방패는 모든 창을 막을 수 있는 방패입니다. 이 창은 모든 방패를 뚫을 수 있는 창입니다. 이 두 가지가 부딪히면 어떻게 돼요? 이게 바로 모순인데, 모순 가운데 있는 사람이, 모순으로 갈 뻔한 사람이 있었어요. 아담과 하와였죠.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완전한 사망으로 갔어요. 생명이 필요했습니다. 생명나무에 접근하려고 했는데 그전에는 언제든지 접근해서 먹을 수 있는 생명나무 앞에 하나님께서 허용범을 주셔서 생명나무를 못 먹게 했습니다. 그 후손들은 생명이 갈급했어요. 죄가 이식돼가지고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아담과 하와의 자식 가인도 노 땅으로 갔습니다. 에덴 동쪽이었어요. 그곳에 생명나무가 있었거든요.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아벨을 죽인 이후에도 성경에 보면 에덴 동쪽 노 땅에 거하면서 생명나무를 갈고 있습니다. 생명을 더 갖고 싶었어요. 왜냐면 내 안에 사망이 있기 때문에 생명을 갈구하면서 생명을 갈급했어요. 심각한 문제죠. 하나님 왜 생명나무 못 먹게 했을까? 왜 하나님 사망 가운데 두시고 생명을 못 얻게 하셨을까? 여러분, 사망으로 간다는 것, 선악과를 먹는다는 건 사망이에요. 사망은 뭐냐면 생명의 부재라고 그래요, 학교에서.
생명의 부재는 뭐냐면 생명과의 단절입니다. 생명은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관계가 단절되었어요. 그 생명이 단절이기 때문에 생명의 부재고, 생명의 부재는 사망입니다. 형광등을 끄면 어둠이 생기죠. 어둠은 어둠 자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형광등, 그 빛의 부재가, 그러니까 생명의 부재는 사망인데 사망의 영역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죽었어요. 그런데 그가 만약 육체로 계속 살아간다. 생명나무를 먹어서 그 영적으로 완전히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계속 유지한다. 사망 안에서 영원히 사는 건데 그것은 진정한 고통입니다. 사망이라는 한계 안에서 그 인간의 연약함 안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영원히 생명을 가지고 살아간다. 하나님께서 정말 동의할 수 없는 삶의 형태였어요. 어떤 사람이 사망의 선악과를 먹었는데 사망의 옷을 입고 영원히 살아간다. 영원히 살아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통 속에서, 고난 속에서, 괴로움 속에서, 말할 수 없는 목마름 속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그 꼴 못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나무 앞에 생명나무 취하지 말고, 생명의 열매 취하지 말고, 영원히 사는 것을 생각하지 말고, 죽음 앞에 서서 야훼를 기억하고 야훼께 엎드려 생명으로 살아가지 마라. 그렇게 말하노라. 그렇게 결정하신 것이에요. 생명나무 취하려는 인류의 시도가 있었습니다. 가인부터 시도됐죠. 성경을 볼까요? 창세기. 창세기 4장 3장 24절.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에덴 동산 동쪽에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근데 4장에서 보면, 4장 16절에 보면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놀땅에 거주합니다. 왜 특별히 에덴 동쪽으로 갔을까? 그는 생명을 갈구했습니다. 생명나무에 가는 길로 루트로 갔는데 그 천사들이 막고 있었어요. 생명나무에 접근하려고 했습니다. 내가 사망의 옷을 입고 영이 완전히 단절된 상태에서도 한번 영원히 살아보고자 하는 욕구가 있어서 생명나무 접근해서 살아가려고 했어요. 그 시도는 망가졌고요. 그 계획은 파괴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막아내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뚫어낸 사람이 있어요. 사망의 옷을 입고도 영원히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사람. 제가 실명을 말할 수 없지만 400년 정도 산 분이 계시잖아요. 얼마 전에 작년에 많이 화제가 됐었는데 그 400년 동안 살아가지고 텔레비전에도 나오고 중국에서도 가면 그 사람 사진들이 많이 이렇게 붙어있어요. 텔레비전 안 보는구나. 그 도민주 있잖아요, 도민주. 도민주 몰라요, 여러분? 모르죠, 저는. 알아요? 네. 그 중국에 가면 그 사람 사진을 안 보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 사람 사진을 안 보고 살아갈 수가 없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추정컨대 한 600억 정도 되는 올해 한 1000억 정도 벌 예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중국에는 영화도 찍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의 캐릭터가 그거예요. 영원히 사는 거.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계속 사는 거. 사람들이 왜 그 캐릭터에게 열광할까? 잘생긴 얼굴 때문에, 멋진 목소리 때문에, 물론 그런 것도 있죠. 근데 그 캐릭터에 열광하는 것이에요. 그 캐릭터는 하나님 정말 싫어하는 캐릭터죠. 하나님 정말 싫어하셨던 그 가치와 패러다임을 그대로 가지고 옵니다. 생명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영원히 생명나무를 유지해서 살아가는 외계인. 그 캐릭터에 전 세계가, 전 세계까지 아니더라 동남아시아와 이 동아시아가 열광하고 있습니다. 그 진정한 우상숭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설교가 홈페이지에 올라가고 막 영상이 올라가니까 제가 이런 얘기까지 하면 괜찮나? 근데 아직 영향력도 없고요. 아무도 되지 않으니까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대놓고 말할게요. 그 도민준이라는 캐릭터가 심각한 우상숭배입니다.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셨던 캐릭터. 절대 그 캐릭터만큼은 존재하지 말아야 되고 생명을 취하지 말아야 된다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상숭배하고 있는 거라. 모든 사람들이 그 패러다임과 그 캐릭터를 동의하고 있고요. 거기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선악과를 먹어서 하나님과 단절되는 그 상태로 영원히 살아가는 그 인생. 우리도 그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 그 일에 대해서 끊임없이 세뇌를 당하고 있어요. 젊은 친구들이 그 일에 대해서 끊임없이 그 패러다임과 그 가치관을 주입받고 있습니다.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일에 대해서 열광하면 열광할수록 그 세계관은 더욱더 우리가 어디 부어줍니다. 수많은 젊은이들이 그에게 열광하는 것은 그의 세계관에 열광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세계관에 우리가 어디 주입되고 있어요. 치열한 전쟁 가운데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전쟁이 전쟁인지 모릅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모든 영역 안에 단계별로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는 도민들을 모른다. 우리는 텔레비전 보지 않는다. 아니요. 우리 회사 안에서도 그런 치열한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요. 우리 가정 안에서도 치열한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학교 안에서도, 우리 캠퍼스 문화 안에서도, 우리가 거하는 수많은 문화 안에서 그 영역에 맞춤형으로 우리 가운데 영적인 전쟁이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교묘하게 하나님을 데려가는 문화들이 우리 가운데 오고 있어요. 우리는 모르죠. 그러니까 이게 단지 문화가 보다, 단지 이게 뭐 사상인가 보다, 단지 그냥 뭐 즐거움인가 보다, 단지 어떤 요즘에 트렌드의 하나인가 보다. 아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하고 동의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 문화를 만들어내도록 수많은 영역에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전쟁이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모든 영역에서 맞춤형으로 그 사람에게 맞게 교묘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전쟁 상황이 아니라고요. 전쟁이 아니라고. 지금 전쟁이 어디 있냐고요. 전쟁에 여러분 승리하기 원하십니까? 이 치열한 전쟁에서 어떤 사람은 전쟁 상황이 어딨어 지금. 지금 이거는 그냥 문화일 뿐이야. 이거는 그냥 나의 즐거움일 뿐이야. 이게 무슨 그런 영향을 미치겠어. 그렇게 전쟁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전쟁에 이길 수가 없어요. 전쟁에 이기는 첫 번째 길은 전쟁 상황이라는 걸 인식하는 것이에요. 그 모이는 것들이 전쟁이 아니라 내게 일어나는 일들이 무슨 전쟁이 있는가? 전쟁이라고 말하는 게 싫죠. 어둠의 곳에서 지금 치열한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 내 마음에 불편한 마음, 안 좋은 마음, 힘든 마음, 지치는 마음, 불편한 상황, 불편한 얘기를 듣고 불편한 생각들이 드는 것, 이 모든 것들이라 그냥 일어나는 일이지. 야, 인생 가운데 그런 일들 다 있을 수 있지 라고 생각하는 것. 어쩌면 그게 가장 위험한 것이라. 치열한 전쟁이 일어날 수 있어요. 어둠의 권세가 있어요. 어둠의 권세가 뭘 원합니까? 지속적으로 우리 마음을 무너뜨리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지키게 하는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 이에서 남이라. 마음을 지키라는데 그 마음을 뺏으려고 치열하게 역사하고 있어요. 그냥 시간이 가도록 존재하고 있는 것이 어둠의 권세의 영역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계획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지금도 일을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 마음을 무너뜨리고 빼앗으려고 그 안에 경관들이 만들어서 숨고 부끄러움을 주고 수치를 주고 무난 마음을 주고 강력한 완악한 마음을 주고 강팍한 마음을 줘서 순종하기 싫고 듣기 싫고 하는 마음까지 가서 뾰족뾰족하게 되고 마음밭에 어둠의 권세에 수많은 메시지들이 들어와서 씨앗을 뿌리고 뿌리를 내리고 나무가 올라와서 울창한 숲이 돼요. 껌껌한 어둠의 권세에 울창한 숲이 됩니다. 그 안에 수많은 악한 것들이 있는데 귀신들이 숨고요. 근데 나와서 어떤 역사를 이루고 어떤 마음을 주고 다시 들어가면 왜 그러는지도 몰라요. 내 마음이 왜 이렇게 불안하고 두렵고 괴롭고 열등감과 연민으로 가득 찬지 몰라요. 영적 전쟁 하지 않아요. 원래 인생이 그런가 보다 생각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 기독교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세요?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영적인 생활이 시작됐는데 옛날에는 혼과 육으로만 살았는데 이제 영적인 생활이 시작됐어요. 그러면 영적인 생활에 맞게 영적인 원리로 살아가야 되는데 영적인 치열한 전쟁터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마귀들과 싸우면서 전진해야 되는데 혼적인 일들은 정말 많이 합니다. 혼적인 즐거움도 누려요. 육체적인 음식도 먹습니다. 근데 영적인 일을 하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것이 무슨 소용입니까? 어둠의 권세는 문화와 경제와 정치와 사회와 가정과 수많은 곳에서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까? 하나님을 완전히 대적하는
하는 문화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고 열광하게 하고 동의하게 하고 찬양하게 하면서 그냥 괜찮네 할 때를 모르는데 멋있다 더 나가서 열광하면 찬양하면 그 세계관이 우리 가운데 완전히 그것이 나의 우리 행동을 만드는 것이에요. 우리가 영적 전쟁 안 하고 살 수 있습니까? 전쟁이 치열한데 전쟁인지 몰라요. 세련되지 않았어요. 그런 얘기하는 거 민망하죠. 그런 얘기하는 거 민망한 거라. 뭐 그런 얘기를 하는가. 일어날 수 있는 문제지. 전쟁은 인식하고 싸워야 됩니다. 믿으세요? 전쟁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자매라서 나는 못해요. 나는 신앙이 별로 없어서 못해요. 그런 거 없어요. 우리 모두가 다 거룩한 신부이자 거룩한 전사예요. 믿으세요? 네. 전쟁에 능한 월드뮤직의 성도가 되게 열심히 축원합니다. 네.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죠. 사사기 1장을 봅시다 한번.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한악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의 주민과 이블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깃도와 그에 딸린 마을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사사기는 특징이 리더가 없다는 것이에요. 예전에는 모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기름부에 동일하게 부음받은 여호수아가 있었어요. 그래서 리더십이 있어서 리더십이 상황에 대한 인식, 상황에 대한 해석, 상황에 대한 대처에 대해서 능하게 있습니다. 근데 사사기에는 리더가 없어요. 모두가 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바라는 대로, 자기 소견에 오는 대로, 내 생각에 옳다라고 생각하는 대로 움직이는, 그래서 전쟁도 그런 양상을 합니다. 예전하고 다른 전쟁의 방식도 다르고 전쟁의 목표도 다르고 전쟁을 치르는 사람들의 생각도 다르고 더 나아가 전쟁의 결과도 달라요. 굉장히 불편하죠. 오늘 본문을 보니까 첫 번째로 불편한 게 뭐냐 하면 쫓아내지 못하였고 라고 해요. 쫓아내지 못하였고. 왜 쫓아내지 못하나? 여호수아서에서 모세의 전쟁하면서 아말렉과 싸울 때 한 번도 그렇게 힘없는 표현은 없었는데 사사기에 와서 쫓아내지 못하였고 하나님의 백성이 전쟁을 했는데 쫓아내지 못하였고 라는 마음이 그 말이 나왔어요. 쫓아내지 못하였고 사사기 들어가서 이 전쟁을 보면서 너무나 불편한 거예요. 왜 쫓아내지 못하는가? 그래 느낌을 보면서 마치 힘과 능력이 딸려서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몰아낼 수 있는데 몰아내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 그 능력이 안 되는 거. 얘는 어떨 때 몰아내지 못합니까? 자신의 능력으로 싸우려고 그럴 때 몰아내지 못해요. 자신의 힘으로 싸우려고 할 때 몰아내지 못하는데 여기는 자신의 능력으로 싸우는 것 같은 뉘앙스야. 무력함이 나타나요. 자신의 힘으로 어떻게 싸웁니까? 사람의 능력으로 되지 않고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데 이들은 자신의 능력으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쫓아내지 못하고 몰아내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전통과 역사 안에서 어울리지 않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갑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갑니까? 아니면 내 능력으로 살아갑니까? 내 능력을 자랑하며 살아갑니까? 내 능력 자랑하는 맛으로 살아가요? 아니면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살아갑니까? 내 능력이 좀 부족해도 열등감과 연민 같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자랑하면서 안전하게 그리고 안정감을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가세요. 사사기에 와서 그런 느낌이 사라졌어요.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면서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며 하는 데까지 하면서 결론은 뭐냐면 쫓아내지 못한다는 것이. 자,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한다는 건 뭐냐면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능력을 하려는 시도들을 좀 내려놓는 것이에요. 믿으세요? 네. 믿으세요? 네.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능력을 하는 시도들을 포기하고 주님께 묻고 주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얼마 전에 저한테 20만 원의 돈이 필요했어요. 20만 원. 우리
교회 홈페이지를 만들었어요. 네이버에서 쳐도 지금 월드미션 교회라고 하면은 홈페이지가 딱 뜨는데 그 홈페이지를 만드는 돈이 20만 원이었어요. 굉장히 저렴하죠. 저렴하게 어떻게 예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뭐 내용이나 모양이 중요하지 않고 내용이 중요하고 모양이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냥 그렇게 만들었어요. 20만 원이 필요한데 20만 원이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적은 없는데 1월 들어와서 정말 차비가 없을 때도 꽤 있었어요.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는 경우도 꽤 있었죠. 먹을 것을 못 구하는 경우도 꽤 있었죠. 먹을 것이 예비된 경우 없는 경우. 재정이 막 500원 있고 1000원 있고. 나만 재정이 그런 게 아니라 교회 전체가 사역자들도. 그러니까 재정이 좀 말랐는데 하나님께서 큰 것을 주시려고 하는 느낌이 있고 또 기도하라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라고 하시는 느낌이 있어서 그냥 지냈어요. 내 홈페이지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근데 20만 원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20만 원이 들어왔어요. 근데 20만 원은 하나님 다른 곳에 쓰라고 하세요. 그래서 내가 남자잖아요. 막 이런 거 빨리 만들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남자들은. 계속 홈페이지가 만드는 데 들어가서 보고 야 빨리 만들고 싶다. 그래 20만 원. 지금 20만 원 주세요. 근데 20만 원 더 들어온 거예요. 근데 20만 원 주님께서 다른 데 쓰라는 마음을 주세요. 그래가지고 여기다 쓰지 않기로 했어요. 다른 데다 보냈습니다. 굉장히 힘든 싸움이었어요. 다른 데도 굳이 안 보내도 되는 건 세밀한 주님의 음성이었는데 못 들은 척 해도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20만 원 보냈어요. 그리고 근데 놀랍게도 오후에 다시 20만 원 들어왔어요. 근데 이걸 또 다른 데다 쓰라고 마음을 주세요. 그 주는 사람조차도 다른 데 여기다 썼으면 좋겠다. 근데 거기는 이미 돈이 다 들어갔어요. 굳이 안 보내도 되는데 북한에다 보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북한에 우리 교회 좀 다 보내가지고 더 이상 안 보내도 되거든요. 그 김영진님도 나오는 그 상황이고 안 보내도 되는데 보내달래. 어떻게 해야 돼요? 주는 그냥 우리는 다 보냈으니까 요거 우리 교회 메꾸면 안 되나요? 근데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다시 20만 원 보냈어요. 20만 원. 20만 원 보내고 하나님의 경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상관없죠. 내 마음 안에 욕구가 있잖아요. 막 빨리 만들고 싶고 빨리 하고 싶고 여러분 택배 같은 거 기다릴 때 막 이틀이 막 없어졌으면 좋겠고 요즘에는 막 야 빨리 그날로 들어왔으면 좋겠다 막 이런 마음 있잖아요. 저도 빨리 막 홈페이지 빨리 만들고 싶고 하루에 막 10번씩 접속하고 근데 내용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요즘에도 이상해요. 네이버에도 들어가서 월드미션에 쳐보고 아무것도 없네. 다시 로그인 해보고 되네. 하루에 한 10번씩 해보는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얼마나 만들고 싶었겠어요. 그런데 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그런 상황이었어요. 저녁에 우리 뭐 저녁 식사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할까? 하는데 갑자기 어떤 형들이 전화 왔어요. 저녁 식사 저녁에 같이 하죠. 명호랑 주영이랑 그래서 그래 그러면은 조이랑 다 나갈게 우리. 그래가지고 그날 저녁 해결하고 그 다음 주에 야 진짜 우리 이제 500원밖에 없는데 저녁 식사 어떻게 해결할지 흥미진진하다 그랬거든요. 지난주 금요일날 오후 3시 사역자들이 전부 다 진짜 없는데요. 사줄 사람도 없고 근데 4시 30분에 갑자기 20만 원이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식사했잖아. 그런 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와중에 홈페이지를 만들기 쉽지가 않은 거예요. 20만 원 들어왔는데 북한에 보내달래요. 그래 북한에 끝났지만 북한에 보내자고 또 보냈어요. 그리고 기다리는 거죠. 또 형제가 20만 원을 가졌어요. 상인 형제가. 전도사님 이거 20만 원 회사에서 줬는데 교회에다 낼게요. 아 그래 이걸로 하면 되겠다 했는데 갑자기 또 얘기하더라고. 이거 성현이 형 그 축의금으로 다 내면 좋겠는데. 그래서 그래 그러면 아 진짜 힘드네. 또 내고 또 다시 홈페이지 20만 원만 있으면 되는데 20만 원 언제 주세요? 그랬던 그 모든 과정을 아무도 모르지만 주영 간사님 알아요. 제가 야 이거 20만 원 주면 왜 이렇게 20만 원인지 내면 되지? 너무 귀엽다. 그 다음에 이제 또 20만 원이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확실하다. 그래서 보냈어요. 마지막 20만 원이 들어올 때 저한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전쟁에서 좀 나의 욕구와 나의 욕심을 좀 내려놓고
내 마음을 좀 다루면서 하나님한테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것. 그리고 그 과정을 걸어가는 것.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신 재정을 받고 그 만드는 과정이 굉장히 순적해요. 순적해서 보면은 기쁘고 아름답게 홈페이지를 만들고 이제 그 안에 하나님의 스토리들이 담겨질 게 되게 기대가 되죠. 근데 정말 감사한 건 내 안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다는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은혜들이 있고 분명한 흔적들이 있고 또 하나님과의 대화가 있어요. 그래서 이 20만 원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홈페이지가 중요한 게 아닌데 그 인도하심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는 느낌이 있고 감사가 있고 평안이 있어요. 하나님의 스토리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그 제품인 거죠.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죠. 되게 기쁜 거죠. 우리는 어때요? 우리 욕구대로 그냥 해버릴 수 있잖아요. 돈이 있어요. 쉽게 쓸 수 있죠. 여러 가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쉽게 쓰고 사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냥 하나님의 경외함이 없는 거죠. 이게 내 거라고 생각해서. 전도사님은 그렇게 사니까 그렇겠죠. 그런데 나만 그렇게 살면 좋을까? 나만 그렇게 살려고, 나만 하나님의 자녀고 그럴까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 되길 원하십니다. 원합니다. 힘드네요. 무슨 소리예요? 원하십니다. 제가 원한다는 얘기인가요? 그럼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로 공급받고 쓰고, 그래서 쓰고 누리는 모든 것 안에 하나님의 경외함이 있어서 하나님 예배 좀 받으시고 하나님 높임을 받으시고 하나님 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런 치열한 전쟁이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이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말은 사실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사사기 전에는 쫓아내지 못했다는 말이 없어요. 쫓아내든가 아니면 거기서 죽든가 전쟁에서 이기든가 장렬히 전사하든가 둘 중에 하나지. 쫓아내지 못했다는 뭐예요? 쫓아내라고 했어요. 가서 진멸하고 부숴드리고 그 땅을 차지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가서 엄청나게 싸우든가 그래서 진멸하든가 아니면 지들이 죽든가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쫓아내지 못한 건 뭐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의 전쟁의 목표는 쫓아내는 것도 목표가 아니라 그 땅을 다스리는 거 우리가 좀 편안해지는 것도 목표가 아니라 우리 전쟁의 목표는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것이라고. 하나님의 말씀하면 거기에 순종하고 충성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가는 거지. 가다가 못 가면 그게 아니라 갈 때까지 계속 가는 거예요. 하라고 하면 하는 거라고. 근데 이 얘기는 하나님의 전쟁과 어울리지 않아요. 어떻게 쫓아내지 못했다는 말이 나옵니까? 하나님 쫓아내려고 싸우다가 우리가 죽었습니다라든가 아니면 끝까지 싸워서 우리가 쫓아냈습니다. 둘 중에 하나지.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이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이에요. 전쟁의 목적이 이기는 것입니까? 전쟁의 목적이 좀 편안해지는 것이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에요. 전쟁의 목표를 자체를 좀 편안해졌으니까 이제 괜찮겠지? 여러분 우리가 전쟁의 목적이 언제 편안함입니까? 전쟁의 목적이 언제 우리의 즐거움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전쟁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그 영광을 보고 충성하고 순종하는 것이라서 싸우는 것이에요. 만약 죽더라도 상관없이 싸우는 것이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잖아요. 하나님이 가서 싸워서 이겨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싸워서 이기려는 그 문장을 이뤄내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지 싸우다가 안 되면 머무는 일은 없어요. 내가 죽든지 그들이 죽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 그래서 죄와 함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그랬어요. 우리 안에 죄가 있습니까? 이 정도에서 적당히 지내야지. 동거해야지. 같이 지내야지. 그럴 수는 없어요. 그렇게 머물러 있는 상태는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이에요. 하나님 절대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우다가 좀 져요. 맞아요. 싸우고 있는데 좀 당해요. 넘어져요. 그래도 여전히 싸우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싸우겠다는 의지가 있어요. 중독으로부터 벗어나겠다는 열정이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 기뻐하세요. 근데 어떤 사람이 싸우지 않습니다.
중독으로부터 싸울 생각이 없어요. 동행하기를 생각하고 거주하기를 생각해요. 함께 거하기를 결정했어요. 하나님 말씀에 정면을 대응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정면으로 대응하는 거라. 싸우기로 결정했어요. 지고 있어요. 병을 고치기로 결정했어요. 안 고쳐지지만 여전히 믿음으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병 고침의 능력을 주셨으니까 병을 고치겠다 했어요. 연민이 여전히 늘어요. 그러나 연민과 오늘도 싸우고 있어요. 열등감이 여전히 듭니다. 열등감과 싸우고 있어요. 부정적인 생각이 여전히 들어요. 부정적인 생각과 싸우고 있다면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오늘도 넘어졌어요. 내일도 동의해서 넘어졌어요. 다운됐어요. 상관없어요. 싸우면 이깁니다. 믿으세요? 싸우고 있는 순간 하나님께 충성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 어느 날 싸우기 힘들고 그냥 적당히 여기서 지내야겠다 라고 결정하는 그 순간 그가 아무리 행복하고 그가 아무리 즐거워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끝까지 싸워야 되는데 쫓아내지 못하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군사들에게 절대 어울리지 않는 표현이에요. 지치지 않고 피해르기까지 중독이든 세상이든 어려운 일이든 내 마음에 드는 생각이든 싸우려는 태도와 싸우려는 자세가 중요한 거죠. 지는 것, 이기는 것 상관없습니다. 승리는 우리 가운데 이미 있기 때문에 상관없이 오늘도 싸우기로 결정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니까. 믿으세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싸움의 목적은 순종이고요. 싸움의 목적은 충성이기 때문에 오늘도 싸우는 거지. 내가 좀 더 즐겁고자 편안하고자. 이 사상의 특징이 뭐냐 하면 좀 싸우다가 이제 괜찮아졌네. 우리도 싸움을 시작합니다. 그 싸우다가요 언제 멈추는지 아세요? 괜찮아지면, 좀 좋아지면, 좀 즐거워지면, 좀 여유가 생기면 이제 안 싸워도 되겠다. 사상의 사람들이 그러고 살았어요. 직면하지 않고 계속 싸우지 않고 괜찮아졌어요. 싸움에 멈추는 그 순간이 언제냐 하면 괜찮아지면이야. 싸움을 언제 멈추냐면 좀 편안해지면이야. 언제 우리가 그런 걸로 싸웠습니까? 인간적인 싸움 아니에요. 싸움의 마지막은 어디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때. 그때까지 우리는 무조건 싸우는 거 아닙니까? 죄와 싸워야죠. 거짓말과 싸우고 중독과 싸우는 것이에요. 기독교에는 얼마나 많은 그런 문제가 있습니까? 기독교 형제들 안에도 음란의 문제가 얼마나 많아요. 자매들 안에 있는 연민의 문제와 열등감과 미움과 시기화질투의 문제 얼마나 많습니까? 전체적으로 돈과 물질 운명에 눌려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문화에 전혀 답습하고요. 결혼의 문화, 취업의 문화, 내가 세상 살아가는 주거의 문화, 대출 문화 전부 다 동의하면서 거기에 눌려 살아가고 있지 않아요. 언제 한번 싸워봤습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원리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공급을 받고 쓰고 이렇게 살아갑니까? 그보다 좀 더 편안한 방법, 좀 더 쉬운 방법, 좀 더 빠른 방법 그대로 그냥 막 살면서 훈련하지도 않고 세상의 문화와 전쟁하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하면 원래 이렇게 다 사는 거 아닌가요? 원래 이렇게 어려운 거 아닌가? 십자가의 능력과 십자가의 은혜의 자유함을 누리지도 못한 채 기독교인인데 불구하고 교회도 별거 없어라 그래요. 교회도 별거 없어. 교회도 다 똑같아. 교회는 뭐 별거 있나?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똑같지? 단지 주일날 교회 가는 거야. 그게 뭐? 그거 말고 없어. 교회 갔다 왔지 오늘도. 여기서 끝나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그런 능력이 없습니까? 하나님 그런 능력이 없어요. 한국 땅에 수많은 사람이 만약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그러고 살아가겠어요? 교회를 다녀봐도 별거 없다더라. 내 인생 내가 사는 거지. 그러고 살아갈 수 있겠어요? 전쟁 상황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내 인생 내가 사는 거지 하는데 끌고 가는 건 뭐냐면 연민과 열등감과 두려움과 불안하며 늘 두렵고 늘 불안하고 뭐가 안 되고 눈에 보이는 상황들이 나를 속입니다. 내 눈에 보이는 상황들이 나를 속여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내 눈에 보이는 상황들 앞에 마주하는지 몰라요. 건강의 문제라든가 어떤 여러 가지 문제들 있죠. 재정의 문제라든가 눈에 뻔히 보이는 그 불안함이 와요. 두려움이 와요. 마음을 지키지 못해요. 용량고 이 불안함과 두려움을 제거하기 위해서 오늘도 힘을 씁니다. 에너지를 써요. 일주일 내내 6일 동안 계속 그 불안함과 두려움을 제거하고자 세상의 방식으로 열심히 살아가면서 또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 주님 눈치 안 보고 마음껏 쓰고 마음껏 주고 마음껏 누리고 마음껏 즐기면서도 하나님 눈치 안 보고 20만원 그 눈치 안 보고요. 100만원 있으면 딱 좋겠죠. 마음대로 쓰고. 근데 나쁜 데 쓰는 거 아니에요. 다 주님을 위해서 많이 흘려보내고 이 사람도 주고 저 사람도 주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눈치 안 봐요. 그게 가장 위험한 거라고. 복음에 반대되는 건 뭐냐면 복음을 무너뜨리고 개혁하는 불교와 힌두교와 이교도들이 아니라 정말 위험한 건 복음인 것 같은데 복음이 아닌 것들이에요. 기독교인인 것 같은데 기독교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 같은데 능력으로 살지 않아요. 좋은 일 합니다. 종교적으로 그런 일들 해요. 많이 흘려보내. 그래 하나님 눈치 안 봐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하나님 상호작용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씨름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종교적으로 거룩한 일들 해요. 구제도 합니다. 뭐 성김도 해요. 뭐 다 해요. 근데 내 마음대로 살아가요. 내 마음대로. 오늘도 내 마음대로 살아가보자. 살아갑니다. 에너지 쏟고요. 방패막을 만들고.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인생 아니에요? 근데 그 안에 뭐가 있냐면 썩어질 것들이 있어요. 어둠의 것에 다 갖다 놨어요. 세상 가운데서 맨날 그런 것들 주입받아요. 마음 안에 씨를 뿌립니다. 열매가 맺혀요. 막 울창한 숲이 돼요. 감당이 안 돼요. 이 예배 가운데 와서라도 한 번이라도 그 모든 걸 다 무너뜨리고 땅을 파가지고 마음밭을 뒤집어서 그 안에 있는 모든 씨와 뿌리를 제거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씨를 뿌리고요. 물을 줘가지고 섬겨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울창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게 50분이면 됩니까? 1시간이면 돼요? 1시간 반이면 됩니까? 주일에 한 번이라도 전심을 내서 예배드려야 되는데 이 시간이 그렇게 소중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긴가? 더 짧아요 지금. 2시, 3시까지 해야 됩니다. 더 많은 말씀을 우리 마음밭에 뿌려야 돼요. 여러분 이런 거랑 누가 여기 들어와가지고 갑자기 한 4명이서 들어와서 여기 앉아가지고 예배 드린다고 왔는데 한 명은 여기서 대변을 보고 한 명은 토하고 한 명은 소주병을 들고 있어. 그러면서 나한테 막 소리 지르고 그러면은 좋겠어요. 그거 이상의 어둠의 권세들이 내 마음 안에 들어와서 그렇게 진상을 떨고 있는 겁니다. 내 마음 안에 들어와서 그것보다 더 심한 악취가 나는 것들이 내 마음 안에 들어와서 자리 잡고 있는 거죠. 몰아내려고 소리 한번 지르지 않아요? 여러분? 몰아내려고 몸부림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매일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는 거 아닌데 예배 시작할 때 여러분 마음 안에 우리 마음 안에 그게 없다고요. 그런 애들이 안 들어왔다고. 내 안에도 들어와 있는 걸 느끼는데 나가라고 소리 질러야 되지 않겠어요? 당장 나가라고. 걔네들이 또 씨를 뿌립니다. 여기 악한 어둠의 권세들이 막 자라나요. 그걸 보고 있어요. 전쟁은 없고 그런 복잡한 얘기를 하냐. 즐겁게 지내자. 나 지금 즐거워. 행복해. 괜찮아. 이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니야. 전쟁 없는 평화는 없어요. 전쟁 없는 평화는 없다고. 전쟁해야 돼요.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전쟁하면서 우리 마음밭 지키는 거예요. 주께서 주신 동산을 지켜가는 것이고. 사사기 보면 불편하죠. 힘없이 쫓아내지 못해가지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함께 거주한다 그래요. 성경 볼까요? 우리 같이. (27절) 하반절에 쫓아내지 못함에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 부분이 정말 불편하죠. 매일 아침 함께 살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그랬겠죠. 함께 거주하고 일어났냐? 뭐 점심 같이 먹을까? 저녁에 술이나 한잔 할까? 하면서 매일매일 불편한 얼굴이었는데 이제 좀 더 편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같이 거주해요. 같이 살아요. 이 가나안의 거민들, 가나안의 이방 민족과 함께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쫓아내지 못하고 같이 살기 시작해요. 같이 거주하기 시작하는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니까 정들기 시작합니다. 이제 없어지면 안 될 것 같아요. 그게 우리의 인생이고 그게 우리 나라지. 너는 같은 나라 아니냐 이제 우리. 이 정도면 같은 나라지 뭐. 3년 동안 얼굴 보고 네 자식 내 자식 다 알고 있는데 우리 같은 민족이고 같이
연민합니다. 우리 인생이 원래 이렇지. 우리 모습이 원래 이렇지. 우리 삶이 원래 이렇지. 내 삶의 일부 아닌가? 중독적인 부분이 내 삶의 일부 아니야. 연민과 열등감으로 점철된 내 인생. 내 인생 안에 그게 그러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요. 더 불편한 문장은 그들이 결심하고 거주하기로 했어요. 여러분, 얘네들은 치열하게 결심하고 거주하기로 결정해요. 우리와 함께 결심을 했어요. 우리와 함께 살기로 결심을 하고 나가라 그래도 안 나가요. 거주하기로 결정한 그 영적 전쟁의 세력들, 대적하는 세력들이 그렇게 마음을 가지고 우리 인생 가운데 들어오고 있어요. 여러분, 이 영적 전쟁이 얼마나 치열합니까? 근데 같이 거주하기로 결정해보세요. 하나님의 정체성이 완전히 파괴되고 하나님 주신 하나님의 형상도 무너지고요. 변질되고 믹스돼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조차 찾아볼 수가 없을 정도로 늘 눌리고 아파하면서 부정적인 생각하고 부정적인 말하고 나는 원래 가난하지. 가난해 돈이 없지. 여러분, 가난하다고 돈이 없습니까? 아니, 돈이 없다 가난합니까? 어떤 선교사님 만났어요. 유럽에서. 선교사님 얘기하더라고. 선교사님 가난한데 힘들지 않으세요? 내가 가난하지 않은데 지금까지 돈 없는 얘기 쭉 했는데 뭐 가난하지 않으세요? 난 돈이 없을 뿐이지 가난하지 않아. 난 한 번도 돈이 없었지만 한 번도 가난하다고 생각한 적이 없어. 충격을 받았어요. 근데 어떻게 우리 가난하다고 합니까? 돈이 그렇게 없습니까? 아니요, 그런데 가난한 마음이 있어요. 내 인생의 음란함과 그런 음란행위는 함께 가는 거지. 내 인생의 일부지. 나는 원래 그랬지. 내 안의 상처도 연민도 열등감도 나랑 함께 가는 거지. 이 모든 상황 안에 수긍하고 동의하고 살아가야지. 하나님 부르심이 있고 하나님 이걸 뚫어내고 이겨내라고 하는데 아니요, 얘네들하고 같이 지내는 거예요. 기독교는 또 원래 그런 거지. 우리 인생 뭐 별거 있나?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같이 지낸다고 할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삶을 넘어서 자유와 평안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의 성경이 더욱더 두꺼워져서 이제는 쉽게 어둠의 권세가 들어오지 못할 정도로 어둠의 권세의 숲이 아니라 하나님의 숲이 그 마음 안에 울창하게 있어서 어떤 어둠의 권세가 틈타지 못할 정도로 성령의 바람을 불고 있는 에덴 동산이 그 마음 안에 세워진 어릴 때부터 훈련하고 열심을 해서 그 마음 안에 세워져서 어떤 문제에도 잘 흔들리지 않고 어떤 문제 안에서도 자신의 어떤 모양 안에서도 그 사람의 모양이 어떤지 옷이 어떤지 그 사람의 삶의 배경이 어떻든지 주거 형태가 어떤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안식이 있고 여유가 있는 그런 단계까지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요. 하나님의 스토리가 있고 하나님의 내용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까지 우리는 걸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인생의 목적이 어디 있어요? 그곳으로 걸어가는 건 아닙니까? 하나님 형상이 더욱더 드러나는 작은 예수가 되어내는까지 걸어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 길로 걸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그걸 거주하고 우리 인생이 그렇네 라고 하는 사사기의 전쟁 형태를 답습하겠습니까?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믿으세요? 세 번째 단계까지 간 영역이 있을지도 몰라요. 이 세 번째 단계는 이런 거죠. 이스라엘이 그들과 거주하다 힘을 가지고 이제 그들을 노역을 시킵니다. 그들을 부려먹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오는 혜택들이 누리며 살아요. 절대 그러지 말라 그랬거든요. 다 부수고 진멸하고 쫓아내라 그랬는데 같이 살다가 넘어서서 그들이 주는 혜택들과 그들을 이용해서 즐거움을 찾는 거예요. 만족을 찾고 누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단계까지 가잖아요. 삶의 어떤 영역에서 하나님이 거주하지 말고 동역하지 말고 쫓아내라라고 하는 2장 2절을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재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 그리하였느냐. 제가 초반에 설교할 때 싸우는 이유가 거기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여러분, 싸워서 이기거나 적당히 사는 자리를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 말씀하셨어요. 그래
처음에는 쫓아내려면 안 되고, 에이, 어쩔 수 없이 같이 살자. 세 번째는, 그래, 너 없으면 안 돼. 너네를 통해서 내가 기쁨을 누리고, 너를 통해서 내가 만족을 누리는데, 삶에 그런 영역이 있어요, 우리 안에? 삶에 그런 영역이 있습니까? 어떤 영역에서는 하나님이 같이 거주하지 말라고 했던 영역이 있는데, 쫓아내지 못해가지고 같이 거주하다가 이제는 그것을 누리고, 그것을 사용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해요? 열등감이 반대가 돼가지고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힘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까? 세상 말이죠. 사회주의적 교육이죠. 열등감의 발로가 돼가지고 우리가 세상에서 멋진 사람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세상에서 멋진 사람 되면 우월감으로 가득 찬 사람이 될 텐데, 열등감을 죽이고 제거하고 그와 함께 동행하지 않고 결정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하나님께 충성한 사람이 영광 돌리는 거지. 세상 뭐라 그럽니까? 열등감이 있는가? 그걸 이용해가지고 더 멋진 사람이 되라. 가난한가? 그걸 이용해서 뭐 더 멋진 사람이 되라고. 그렇게 하다 세상 망합니다. 그것과 거주하지 말고, 그걸 이용해 먹지 말고, 하나님께 충성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결과가 어떻든지 상관없이 우리 그냥 사는 거 아니에요. 그 결과가 더 좋든지 나쁘든지, 싸우다가 죽든지, 싸워서 쫓아내든지 상관없이 싸우라 그랬으니까 싸우고요. 언약을 맺지 말라고 하면 맺지 않고, 제자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거밖에 더 있습니까? 왜 그런 데서 기쁨을 누려요? 왜 그런 데서 은혜를, 만족을 누리려고 시도합니까? 그런데 저에게도 그런 게 있고 여러분에게도 그런 게 있겠죠. 어느 정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비중과 어느 퍼센테이지가 달라도 그렇지만 하나님부터 오지 않은 것들인데, 하나님 버리라고 한 것들인데, 하나님 제거하라고 한 것들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만족을 누리는 것들이 있어요. 삶의 혜택을 누립니다. 즐거움을 누려요. 딱 보세요. 왔는데 여기 제품에 하나님 표라고 써있는가? 하나님의 스토리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내용이 있나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거세요? 그걸 누려야 될 것이지만 하나님의 스토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내용이 없어요. 하나님 주신 게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취하기는 괜찮은 것 같고, 세상의 모든 기독교인 다 취하고, 많은 기독교인 취하고, 세상 많은 사람도 누리는데 법적 문제가 없어요. 취하기로 결정합니다. 누리기로 결정해요. 어떻게 살고 싶어요? 하나님의 스토리가 우리 안에 있게 예수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내게 온 혜택과 기쁨과 누림이 절대 가난하고 힘들게만 살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문제는 어떤 사람이 좋은 차를 타느냐 좋은 집에 사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안에 하나님의 스토리가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요. 하나님의 스토리가 있는 사람도 부유하고 풍요롭게 살 수 있습니다. 근데 부유하고 풍요롭게 살고 있어요. 저도 더 이상 부족함이 없어요. 필요한 것들이 더 없어요. 하나님 다 주고 계세요. 근데 하나님 주신 것들이 정말 하나님의 스토리가 있는 게 좋아요. 만약 앞으로도 계속 어떤 방식으로 살려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스토리와 하나님의 서명이 없는 수많은 것들을 누리는 것보다 나는 많은 거 안 누려도 좋으니까 하나님의 서명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하나님의 제품들이 내 인생 가운데 채워져서 하나님의 스토리로 채워졌으면 좋겠다는 그 바람밖에 없어요. 왜 그들을 노역시켜서 그들에게 만족을 찾고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영역들과 거주하면서 그들에게 만족을 찾습니까? 그렇게 살 수 없죠. 신혼여행을 못 갔잖아. 7개월 정도 됐는데 신혼여행 가고 싶었어요. 이 얘기를 계속해서 미안해요. 여러분 다 알고 있는 얘기일 텐데. 근데 지선자매가 얘기를 했어요. 신혼여행을 그냥 재정이 없으니까 한 기차 타고 저기 5시간 정도 가면 중국과 느낌이 좀 다른 중국이 있다더라. 그건 거짓말이에요. 절대 그럴 리가 없어요. 중국은 그냥 5시간 간다고 해서 똑같이 우리 동네랑 똑같이 보죠. 그래서 5시간 가고선 절대 안 되고요. 한 20시간 정도 가면, 위구르 정도까지 가면 이제 뭔가 좀 다르지만 차라리 그쪽이 나은 것 같아. 여기보다 여기가 낫지. 왜 여기 왔을까? 뭐 이런 생각이니까, 중국은 마음에 안 든다. 미안해요. 다 좋은데 신혼여행지로는 좀 불편하다. 하나님, 저는 후지다오 거기를 가고 싶어요. 거기를 가고 싶다고. 되게 어렵게 말해서 미안한데 어딘지 알아요? 그 푸켓이 푸켓에 가고 싶었어요. 기도했어요. 그리고 한 열흘 후에
리조트, 푸켓에 여러분들 리조트에서 실내 풀장에서 수영을 하고 있는 저를 발견해요. 그리고 지선자매랑 저랑 있어요. 그런데 그 풀장 안에서도 눈물이 나고 감사하죠. 그러니까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것이었고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 그것으로밖에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삶이 있겠고 지금도 그런 삶이 살고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 간증을 한번 준비하려고 했는데 최근 게 없네요. 6년째 인생이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아무튼 간에 6년 전에 큰일 났네요. 최근 게 전혀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계속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죠. 그런데 어떻게 하면 좀 우리 것들을 버려야 돼요. 우리가 가진 것들 중에 하나님 제품이 아니고 하나님 서명이 없는 것들은 과감하게 좀 버려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많으면 많을수록 거룩한 삶을 살기가 쉽지가 않아요. 거룩한 삶을 살기가 쉽지가 않아. 특별히 여러분한테 막 강요하지 않지만 우리 선교하는 5명 내가 선교 훈련시키면서 울리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그런 것들 버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버려야지 거룩한 삶으로 들어가요. 그만큼 들어가요. 만약 그런 것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있잖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못 느껴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런 지혜가 떨어져요. 하나님에 대한 예민한 감각들이 무너져버려요. 그리고 단순히 즐기고 기쁘고 만족하고 웃고 사는 것에 그쳐요. 그런데 여러분 착각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웃으면 좋은 건 줄 알아요. 즐거우면 즐거운 건 줄 알고요. 웃으면 웃긴 건 줄 알고요. 기쁘면 기쁜 건 줄 알고요. 슬프면 슬픈 건 줄 알아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국제시장을 봤습니다. 슬펐어요. 많이 울었어요. 딱 나왔어요. 왜 울었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여러분 그런 가벼운 웃음과 즐거움과 슬픔과 기쁨과 기쁨이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기쁨이 아니라고요.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지금 즐거워요. 내가 지금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은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즐거워요. 즐거운 게 아니에요. 내 영은 울고 있고요. 내 영은 아사하기 직전이에요. 내 영혼은 지금 굶어 죽기 직전이라고요. 내 영혼이 괴로운데 내가 여전히 웃으려고 노력한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전혀 영혼의 상태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그냥 웃고 즐겁고 편안하고 있고 누리고 쓰고 먹고 이러면은 그걸 내가 말하는 건 그 상태를 괜찮은 상태라고 보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괜찮은 상태라고 보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런 즐거움, 그런 기쁨, 그런 웃음이나 그런 슬픔이나 그런 기쁨이라고 말하는 그 기쁨 마치 아침 이슬처럼 아침에 오전에 햇빛이 쫙 비치면 그 이슬이 완전 말라버리는 것처럼 순간적으로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사라지는 거예요. 그 어떤 슬픔이든 그 어떤 기쁨이든 그 어떤 즐거움이든 그 어떤 웃음이든 그 어떤 편안함이든 순간적으로 사라져버리는 것이에요. 내 영혼의 상태가 그렇지 않다면 심각한 문제예요. 영혼에 대해서 고민해봤습니까? 영혼에 먹여봤어요. 영혼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전쟁을 치러봤습니까? 내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할 만큼 가벼운 웃음과 가벼운 기쁨으로 가벼운 즐거움으로 가벼운 만족으로 떠듬으로 수다로 내 인생의 몇 가지가 정리된 것 때문에 내일 모레 할 일이 있고 내가 직업이 있고 뭐 내가 언제 월급을 받고 이런 것들에 완전히 갇혀가지고 내가 어떤 학생이고 내가 뭐 어떤 미래가 있고 이런 것에 갇혀가지고 그게 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닌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영혼의 문제에 있어서는 그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넘어가세요. 웃으면 웃나 보다 좋으면 좋은가 보다. 그러나 내 영혼이 진짜 좋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 영혼이 진짜 웃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니까. 내가 슬프다. 내 영혼이 슬픈 게 아니에요. 국제시장 보세요. 얼마나 많이 울리는지 모릅니다. 나와서 얘기하는데 내가 왜 울었는지 기억이 안 나요. 정말 나쁜 건 아니에요.
사람이 인간성이 있고요. 울 수도 있고 웃을 수도 있고 다 좋아요. 그러나 영혼의 문제와 상관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내 영혼의 만족이 아니에요. 노략질한 것들, 하나님의 제품이 아닌 것들로도 웃을 수도 있고요. 만족할 수도 있어요. 내 영혼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우리가 착각하고 있어요. 세상이 착각하고 있어요. 다 잘 지내고 있어요. 취직했어요. 하나님이 네 영혼을 만지고 있다. 학교 입학했어요. 네 영혼을 만지고 있어요. 전혀 상관없는 문제인데 그것과 하나님의 영혼과 내 안에 있는 영혼과 무슨 상관이며 하나님의 관계가 무슨 상관입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사명이 있나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제품들이 얼마나 돼요? 100개가 우리 인생 가운데 요소가 있다면 100개 중에 몇 개나 됩니까? 아, 하나님으로부터 왔구나. 너무나 안타까운 얘기지만 찾아보려고 했는데 몇 개 없는 건 나도 6년 전 얘기나 들춰가면서 하나님 그때 그런 거 주셨지라고 말하는 여러분은 어때요? 우리는 어때요? 어려운 일이죠. 교회 봉사를 얼마나 하느냐, 그 사람의 직업이 선교사냐 아니냐 사역자냐 그런 얘기도 아니에요. 그 사람이 무슨 차를 타느냐 무슨 집이 있느냐 그런 얘기도 아니고 여러분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제품이고 하나님의 서명이 있을 수 있고요. 아무리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고 직업이 목회자를 할지라도 종교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스토리가 없고요. 하나님의 씨름이 없고 하나님께 순종한 역사들이 없고 하나님께 도전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일에 도전할 일들이 없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종교적 삶이죠. 더 위험하죠. 나는 목회자네, 나는 선교사네, 나는 사역자네. 지금도 주의를 하고 있네. 주여 내가 귀신을 쫓았는데 불법을 행하는 나는 널 모른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실지도 몰라요. 내가 언제 너랑 같이 교제했냐. 너는 주의 일 같은 일을 많이 했다. 거룩한 일을 많이 했다. 그러나 내 안에 그 안에 내가 없었으면 그건 거룩도 아니라 종교라는 거예요. 종교적 금욕생활은 수많은 사람들이 합니다. 마치 그것처럼 기독교를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어요. 그리고 그분 앞에 씨름이 없어요. 내 자아를 죽이기 위한 전쟁도 없어요. 어둠의 권세에 대한 방어도 없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누리고 있어요. 심지어는 거주하는 것뿐만 아니라 누리고 있어요. 심각한 문제예요. 전쟁이 치열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도민준 얘기로 시작을 했어요. 도민준과 같은 패러다임이 맞춤형으로 젊은이들은 젊은이들에게 맞게 30대에게 30대에게 맞게 신혼부부에게 신혼부부에 맞게 취업 준비하는 친구에 거기에 맞게 회사원들에게 그렇게 맞게 모두에게 다 맞춤형으로 치열하게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언제 전쟁이 있는가? 야 이렇게 즐거운데 나 좀 잘 살고 있는 거 아닌가? 일이 이렇게 잘 풀리는데 나 잘 지내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착각 안에서 어둠의 것에 내 안에 들어와서 노력질하면서 거주하면서 거의 나랑 분별 없이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괴로움과 고통도 있고 걱정도 있고 두려움도 있지만 세상적인 것들로 그것을 막아내면서 세상적인 쾌락과 순간적인 기쁨으로 그것을 커버하면서 마치가면서 살아가다가 마지막에 예수님 만났는데 내 인생 가운데 예수님의 스토리 하나도 없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없어요. 내 영혼 안에 보니까 어둠의 곳에 울창한 숲이 있는데 귀신이 그렇게 많습니다. 어떻게 하실 것이에요?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전쟁을 치열하게 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피 끓는 젊은이한테 유혹을 합니다. 전쟁했어요. 밀어냈어요. 전쟁했어요. 또 밀어냈어요. 술 맡은 가장이 자기를 구해주지 않아도 악한 마음이 들 때 전쟁하고 밀어냈어요. 그래서 드디어 국무총리가 됐습니다. 당대 최고의 권력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서 이제 전쟁 안 해도 되나 보다? 아니요. 그때도 전쟁했습니다. 부모들을 다 만나고 가족들을 만나서 이제 고생 땅에 살게 전쟁이 끝난다 보다? 아니요. 그때도 전쟁했어요. 어디까지 전쟁인지 아십니까? 마지막 비전을 이룰 때까지 전쟁했어요. 마지막 사명을 이룰 때까지 전쟁했습니다. 그의 마지막 사명은 무엇인지 아세요? 국무총리 되는 거라고 이제 좀 즐거울 수 있겠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제 부모님을 모셔봤으니까 괜찮겠네. 그런 일도 없습니다. 그의 마지막 유언에서 그의 사명이 발견돼요. 그게 뭐냐 하면
이런 거죠.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 당신들이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애고를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이곳을 떠나서 약속하신 하나님 말씀하는 그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에 들어갈 때 나도 들어가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고 그 일에 대해 구원을 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고 그 일에 대해서 바라보면서 그가 중국 국무총리 있을 때도 그 일을 기대했을 때고 그가 보디바르 안에 유혹을 받았을 때 전쟁할 때도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 알았던 것이라. 여러분 우리 사명이 잘 사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이 즐겁게 지내는 겁니까? 우리 사명이 결혼하는 거예요. 우리 사명이 그런 것이에요. 전쟁도 없고요. 그냥 열심히 살면 되는 인생. 그런 인생으로 전락하겠습니까? 그렇게 살 수 없어요. 치열하게 전쟁하면서 사사기의 전쟁이 아니라 여호수아의 전쟁으로 모세의 전쟁으로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부르심이 있고요. 별 차이가 없어요. 그냥 우리가 전진하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결단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결단하면 그 길로 가는 것입니다. 수많은 적진에 교묘한 전략들이 있어요. 거짓말이 있어요. 속이고요. 왜곡하고 오해시키고 내 마음에 열등함을 만지고 연민을 주게 하고 관계를 떨어지게 하고 어렵게 하는데 전쟁을 치르지 않으면 본적인 방법으로 자기 최면으로 이겨낼 수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 그래서 쫓아내고요. 거주하는 영역에 있는 것들을 내 인생이라고 여기지 말고 제거하고 내가 만족을 누리고 있는 어떤 영역까지 이 3번 단계에 있는 영역들이 많지 않으면 좋겠는데 만약 그 영역들이 내 인생 가운데 몇 가지 요소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힘을 내서 제거해야 돼요. 3번 요소에 있는 건 좀 제거하기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제거하는 만큼 하나님의 지혜가 부어지고 하나님의 예민한 은혜가 부어지고 그러면서 우리 가운데 세상을 보는 능력이 있어요. 아, 전쟁이 이렇게 양상이 이렇게 치열하게 되고 있구나. 세상을 보세요. 아, 동민들이 사진이 있구나. 돈 되게 많이 벌겠네. 야, 저렇게 돈을 많이 버냐.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세상의 전쟁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구나 하는 눈을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저렇게 데려가고 있구나 하는 전쟁의 양상을 볼 수 있는 장문으로 성장해야 되지 않겠냐.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